예?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 유대 사람들은 이제 손님이 오면은 사막 기오라 바리새 제분하잖아요. 예수님께서 탁 수건을 허리에 들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면서 제자들이 너무 놀랬죠. 스승인 자기 예수님이 자신의 발을 닦아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닦아주라. 아멘. 닦아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거. 옛날에 트레스티아스인가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있어요. 세족식. 이거 그냥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막상 대야에도 놓고 누군가 내 발을 씻겨주면요, 괜히 마음이 감동이 오더라고. 예? 발을 씻겨주면 마음에 감동이 와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섬길 때에 진한 감동을 주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우리 부부 되시는 분들은 가끔씩 발을 한 번씩 닦아봐 주세요. 그럼 깜짝 놀라게 당신 미쳐서 그럴지 모르지만 뭔가 그 안에 예전에 느끼지 못하는 진한 그런 사랑을 느끼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특별히 옥스나드 교회 44주년을 받아서 내년이면 이제 45주년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긴 세월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목회자들이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남는 그런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요,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발이 되고 입이 되고 손이 되어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큰 부자가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칠판에다가 자기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1000 하고 억 썼어요. 학생들이 다 놀래가지고 억 그랬어요. 1000억이다. 재산이 1000억이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제로가 뜻하는 게 무슨지 아느냐? 영은 하나의 명예요. 또 다른 영에는 지위요. 또 다른 영은 돈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맨 앞에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 아무도 대답이 없어요. 맨 앞에 바로 일은 뭘까요? 일은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건강이다. 앞에 일자가 없으면 앞에 수많은 영이 있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건강을 잃고 나면 다 잃고 마는 것이다. 1000억이 있던 2000억이 있었던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만큼 건강이 중요하다. 요즘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점점 이제 육신적으로 세잔해가는 그런 또 시기가 되면 생각지 않는 그런 질병, 건강의 문제들이 늘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한 것도 대단히 소중하고 행복하죠. 아무도 건강은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을 것 같은데 보면 어느 날 생각지 않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우리 이선정 집사님 맨날 마라톤하고 살도 안 찌고 그래서 평생 저렇게 사실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다리를 절뚝거려서 깜짝 놀랐어요. 저분도 저러는 수가 있구나. 그죠? 건강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게 육신적 건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게 되면요, 만사가 다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영적 내면이 건강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와 같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모이고 어떤 부동산이 있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 건강할 때가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행할 수가 있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왕이 있다 그러면 사울과 다윗이죠.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하나 정도, 머리 하나 정도가 키가 크고 생긴 게 굉장히 준수하고 화려했다.
그리고 실제로 사울은 전쟁터에 갈 때마다 전쟁을 이기는 용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어느덧 세월과 함께 질투의 신이 되고 말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됐고, 결국은 블레셋 전투 길보아산에서 그는 스스로 자결하는 인생의 종말을 고하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앞으로 자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병을 갖고 갔을 때 다른 형제들은 다 왕이 되기 위해서 모였지만은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이후에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내면의 강건함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늘 동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이 되었고,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라는 위대한 인류의 구원자를 이루는 위대한 이름을 그는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 야구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자시 해밀턴이라고 텍사스 대학을 졸업하고 굉장히 유망한, 굉장히 장타가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통사고 당하고 우울증이 생겨서 그만 알코올과 마약에 손을 대서 그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장타를 때린다 한 줄 그 내면이 무너지고 나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섰을 때에 교회의 공동체가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그는 지금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가 그 전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16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게 하시오매. 속사람의 능력이 강건하기 위해서 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도 강해지는 것도 당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마음에 쓴뿌리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미움의 마음이 찾아오고 때떤 오랜 상처를 비워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가시돋친 말을 하게 되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아름다운 양성과 온유와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아닌 세상의 미움과 이기심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우리는 모든 관계를 끊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1절에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곱씹으면서 과연 우리의 내면에 얼마나 강건함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너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임재가 함께해야 된다. 17절 볼까요? 자,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진정 우리가 건강한 내면의 건강한 또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함께 계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순간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공급된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가만 돌아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죽음 사망의 권세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면, 그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적어도 죽음을 넘어서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고백을 왜 하느냐?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예수를 살렸던 동일한 영이 언젠간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났을 때에 육신은 썩어지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부활의 새로운 부활체로 부활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으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건강하게 되고 교회도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부탁한 것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릴 때에 내면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집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고독하고 외롭고 마음 둘 곳이 없어서 더 방황하고 힘들어 하는 것입니다. 왜? 함께 마음의 뿌리를 낼 대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곳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는 함께 공동체와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추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머니가 나를 사랑해 하는 그 사랑은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그 사랑의 넓이는 끝이 없이 용서하시고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너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는 창세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영원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을 길이 없는데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측량할 수 없는 넓이가 우리를 끌어안고 오늘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측량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 사랑을 유통시키는, 그 사랑을 통록폐하는,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사랑은 늘 나눌 때에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사랑 속, 화평 속, 기쁨 속 각 속이 나눠져 있습니다. 이것은 각 속의 키를 재고 누가 잘하는 것을 다투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협력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한 공동체를 섬길 때에 서로가 함께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할 때에 그때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역수나두교회에 오시는 한 분 한 분 힘든 분이 용기를 얻게 되고 고독한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며 절망 중에 있는 사람이 희망을 얻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시는 귀한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곳으로 너희들에게 충만하기를 구하노라. 이 대단한 이야기죠. 어떤 쓰신 책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책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실제로 다윗에게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에게 충만하게 다가왔을 때에 그런 모든 부족함을 극복하는 영적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우리는 원래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미움을 이겨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열을 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하나님이 불렀을 때에 4번이나 그의 사명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했어요? 그는 온유한 자고 충성한 자며 내가 모세를 향하여 친구처럼 그와 교제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이 가능했는가? 모세는 40일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에 과거에 그가 가졌던 모든 인간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되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정,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는 그런 충만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